불교는 항상 바다가 등장합니다. 바다에 무슨 달이 비치는 그런 모양 같은 거라거나. 근데 대표적인 얘기로는 이제 고통의 바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죠. 뭐 일협편주, 우리의 육신을 바탕으로 해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일협편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인생의 흐름을.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배를 타고 가든지 무슨 뭐 헤엄을 쳐가든지, 배도 이제 동력이 강하면 이제 잘 가겠지만 또 가다 또 폭풍우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헤엄을 쳐서 가다 보면 뭐 수영이라고 하는 경기도 있습니다만, 헤엄을 쳐서 가다 보면 힘이 떨어지면 그거 가다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육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힘과 시간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다가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수,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 자살자가 뭐 상위라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자살, 자기 살인이죠. 근데 이 자살도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차게 그렇게 헤엄을 쳐나가셔야 됩니다. 이 자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해밍웨이입니다. 이 해밍웨이는 총을 입에다 물고 그냥 쏴서 자살했죠. 근데 이 해밍웨이의 가문이 아버지도 자살하고요, 형도 자살하고요, 누나도 자살하고요, 손녀도 자살하고요. 한 가족이 5명이 자살을 했대요. 노벨상 수상자라요. 뭐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The Sun Rises Again이라거나 뭐 무기여 자릴 거라, Where Arms라는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해밍웨이의 마지막 글들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막 자학을 하고 왜 이렇게 글이 안 써지지 막 이러면서. 네, 노벨상 수상자도 무슨 다 성인이 아니고 철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자살자들도 보면 그 가게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요? 또 대표적으로 또 뭐 자살의 예는 아니지만 반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할까요? 추남 중에 추남, 누구라고 그럽니까? 테스 형님의 소크라테스. 기록에도 보면 너무 못생겼대요. 근데 그 너무 못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있잖아요. 세계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최악의 악처라고 그러죠. 크산티페. 근데 묘한 게 테스 형님도 그렇고 또 아주 악처를 만났던 그런 그 또 하나의 탁월한 인물이 있어요. 톨스토이도 너무나 못생겼었대요. 그래서 소피아 그 부인도 그렇게 악처였답니다. 근데도 그 악처들을 껄껄 웃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인물들이 톨스토이하고 테스 형님이에요. 이겨나면서 가는 거죠. 웃으면서. 자기도 못생겼으니까 그렇게 악처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뭐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 보면 아마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측면이 있나 봐요. 이겨나고 가는 거죠. 최악의 그 부인이지만, 네. 부처님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보다 더 정진한다는 면에 있어서 더 이상 부지런한 자리가
더 이상 나보다 더 부지런한 자가 없다. 정진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정진. 이겨낸다는 거죠. 괴로워도 웃으면서 가야 되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겨내보지 않은 사람들. 이건 또 재미난 통계, 재미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도 말씀했죠. 배를 갈라난 그런 그 아이들이 일본에서 나온 데 있답니다. 비교적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누에꼬치가 있는데 누에가 그냥 조금씩 그렇게 입에서 액을 나가지고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잖아요. 좀 빨리 나오게 하려고 좀 찢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찢어진다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잘 날지를 못하더래요. 힘이 약한 거죠. 그 안에서 일정한 시간을 그 견인력으로 참고 내가 이제 이걸 뚫고 나가면 정말 저 푸른 창공을 날아갈 거야. 이런 누에도 이제 원을 품는 거죠. 마음의 꿈을 그리는 거죠. 푸른 하늘.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빨리 날게 하기 위해서 고치를 좀 찢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체로 배를 가려고 나온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 견인력이 약하고 참을성이 약하다. 그런 게 이제 대체로 이제 조사에 나와 있어요. 청소년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그래서 이제 강남 여기 보면은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면 강남은 정신병의 왕국이다. 근데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강남에 더 집중적으로 정신과 병원들이 많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서 사바란 뜻은 가민, 과감하게 참는 자만이 살 수 있다. 가민토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을 이겨내는 자. 부처님은 정진의 화신이죠. 그러니까 참고 견인하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고통의 바다를 헤치면서 성불한다. 사는 게 힘들죠. 소란스럽고 또 이제 한 달 뒤면 또 선거가 또 어떻게 결판 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겪지 않고 어떠한 영혼도 숭고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만 그 고통의 바다를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숭고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해밍웨이는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했어요. 노벨상 받은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죠. 아름다운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비결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말로 어린 시절서부터 고통스러운 나날들,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처절한 날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노벨상 받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이 사나운 이 말들, 마부들은 말이죠. 이 말을 조련하는데 그냥 양순한 말은 저기 버려둔답니다. 근데 싸나운 말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지 다른 말들은 다루기가 쉽다. 그 우리 인생도 너무나 말이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보금자리, 가정이라는 건 어떤 그런 카테고리냐. 부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무량한 중생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것이다. 가정의 어떤 그런
위치와 가정의 어떤 그런 좌표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내와 남편, 아들, 딸과 더불어 사는데 가정은 갖가지 갈등과 고통을 이겨내며 영원의 길 가는 그런 분상들, 그런 군상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것이다. 여러분이 남편의 아내의 어떤 그런 용기를 자꾸만 북돋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그 아내와 남편일 때 그게 슬기로운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야단이나 치고 막 구박이나 하고 그냥 서로 비난이나 하고 이런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뭐냐 하면 정말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군상들이 같이 모여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사는 곳이니까 끊임없이 남을 아내를 원망하거나 무슨 뭐 남편 탓을 하거나 뭐 자녀들 탓을 하거나 이런 거는 가정이 아니죠. 그 보금자리란 말을 쓰잖아요. 보금자리.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진력입니다. 고통의 바다를 헤엄쳐서 힘이 떨어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꿋꿋하게 그냥 이겨내면서 자기 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잘 죽는 것도 실력인 거예요. 죽는 것도 이게 일정의 뭔가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정진하는 것만큼 자신감이 생긴대요. 이 자신감, 스스로를 믿을 수 있다는 건 이건 그렇죠. 나의 어떤 깜냥이, 나의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정진하는 것만큼,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선 자신감이라는 게 잉태되질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노력하는 것만큼, 정진하는 것만큼 편안해지지 않느냐. 마음의 평안이라는 말은 정진하는 것만큼 평안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죽음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일생을 얼마큼 잘 살았는가, 후회롭지 않게 살았는가, 죽음의 어떤 그런 그 평안, 그것도 정진하는 것만큼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처란 존재는 영원한 정진의 화신, 정진 그 자체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지 않으면 삶이 불안합니다. 삶이 불안한 이유, 삶이 두려운 이유, 제대로 살지 않아서, 제대로 정진하지 않기에. 그러니까 반야하신 게 아까 동경하시죠? 의반야 바랍니다. 부처님 법에 따라 의반야 바랍니다. 고심무가의 번뇌망상이 자꾸만 뭐라 거쳐지면서 무유공포, 이름 무유공포.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정진해야지만 반야 바랍니다. 마반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무유공포, 두려움이 불식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하지 않는 자는 우주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잘 헤쳐나가지 않으면 그건 우주에 대한 반역이니까 처단당합니다. 반역자는 처단당하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요. 스님,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 그걸 올려놨거든요.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냐, 살아가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순간입니다. 왜냐,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미래니까요.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가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이게 미래 그대로. 이 순간이 미래거든요. 이 순간 말고 또 다른 순간이 미래가 아니에요. 내가 한 대로 받는 거니까, 지는 대로 받는 거니까.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고 계속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이라거나 이게 별따로 점쟁이들이 미래 대운이 열리거나 운이란 말을 쓰는데, 네,
그런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뭔가 하니 내가 이 순간 이 순간마다 미래를 창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이다 이러잖아요. 유비무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미래가 무슨 지금 내가 정진하지 않는데 공부하지 않는데 좋은 시험 성적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무슨 별다르게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미래다. 왜냐? 인과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미래가 무슨 내가 뭐 좋은 게 오겠지 이런 생각은 꽝 얘기가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미래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좋은 미래가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시험장에 들어가도 덜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삶도 시험이고 죽음도 시험이고 모든 게 다 인생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시험이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마다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불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영원한 정진의 사도, 영원한 정진의 천병, 영원한 정진의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존재들이다. 이 가정이 붕괴되는 이유가 남편과 아내가, 가족들이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 아들, 딸이 그런 가정은 붕괴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건 아내이건 아들, 딸들이건 전부 다 수행자, 정진자의 자세로 살아야 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력을 배양하기 위한 도장. 태권도 도장이네. 도장에 가서 매일 뭐 훈련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정진 그 자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공부를 하고 좀 이래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이제 일요일날 능인선언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면 교회나 성당들은 꽉꽉 찼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들은 후회가 덜하죠.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그런 그 임종자들을 지켜보면서 항상 체험하는 거예요. 네, 임종자들을 맞닥뜨리면 그 임종자의 그 삶의 돌아가는 자세, 돌아가실 그때 어떤 양태, 모습이 그대로 인생 전반을 다 지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정진력의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사셔야 돼요. 공덕을 짓고 사셔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고. 그리고 나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 자세가 안 되면 그런 사람들, 정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같이 간 도반, 불교는 도반이라는 말을 써요. 도를 가는 반려다. 그러니까 정말 허랑방탕에 산 사람들은 안타깝죠. 학교에서도 어때서 공부 안 하는 학생을 두고 있는 선생님 막 뭐라 그래요. 야단을 치잖아. 매를 치고 말이죠. 항상 스스로가 나는 도무지 몇 점짜리 어떤 그런 그 정진자, 수행자인가 이걸 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 말씀에 오로지 정진에만 힘써라.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정진하는 그런 노력자, 근면자 이런 자들은 저절로 잘 되죠. 그냥 뭐 부처님이 날 도와주시나 뭐 불보살 화엄성중이 나를 도와주시나 만날 도와주시니 어쨌든 간에 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오로지 정진에만, 오로지 기도에만, 오로지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힘쓴 사람. 그 너희들에게 절실한 것은 오로지 바람일 행일 뿐.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어떻게 그렇게 뭔가 전개돼야 되는 거 아니? 정진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그 보금자리, 예? 그런 자세가 투철하셔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또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듬켜 안고 아들 딸도 그렇고 우린 모두가 다 정진자들이야. 우린 누구나가 다 수행자들이야 한다.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가정은 성불의 대도를 걷는 수행자들, 불제자들의 어떤 화합된 그런 도장, 절도 도장이지만 가정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런 도장이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건 뜨거운 어떤 믿음, 사랑으로 헌신을 통해서만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조그마한 집단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 날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부처님 말씀에 다 가정의 윤리가 다 나오거든요. 속속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공부한 자들은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때요? 문제를 술술 풀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은. 근데 공부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끙끙대면서 낑낑대면서 눈물 흘린다니까요. 그도 안 되면 자살하는 거죠. 자살자 그렇게 많다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를 자꾸만 제대로 하고 열심히 산 자들은 뭔가 선도 좋은 길로 자꾸만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게으른 나타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악도로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도로 가는 거예요. 나쁜 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속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음 공부가 중요해요. 불교는 마음 공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음 공부. 정말로 그래요. 그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결국 부처님 말씀대로 끝없는 영혼을 가는 성불의 길을 가는 준비 과정 같은 거라는 거죠. 그 길을 제대로 못 가면 악도로 가요. 그러니까 선도와 악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끊이면 문제 연속이니까 문제 잘 풀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4,000 대장이 그러니까 그 공부해라. 84,000 대장경, 이 성경은 요만하지만 이걸 한글로 번역한다면 정말로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한글로 번역을 다 84,000 대장경 전질 번역한 걸 보면요, 한글로 번역한 거 완벽하게 다 번역된 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성경에 한 몇천 권은 될걸요. 그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 중들이 그럽니다.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또 해야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중들끼리 그래요. 스님들끼리. 야, 부처님 너무하시. 너무나 많은 말씀해가지고 중들이 이렇게 괴롭힌다고 말이야. 괴롭히긴 뭘 자기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 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자기 스스로 힘이 떨어져요. 실력이 떨어지니까. 실력이 없는 자는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지 어디 가든지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 말씀이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그런 얘기도 하고 스스로 하늘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 하늘이 돕는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늘이 돕는 도리를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 이거 정말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런 걸 좀 체험해 보시면 하늘과 하나가 되는 도리가 있다니까요. 하늘과 하나가 된 도리가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조상님을 보필하고 제가 초파일날 그랬거든요. 초파일날 뭐라 했어요? 부처님 뭐라? 감사합니다. 했어 안 했어요? 또 다 잊어버렸죠. 한번 따라하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이, 뭐 말소리가 영 힘이 없네. 참. 잊어버리지 말라니까. 한 6구절밖에 안 되니까.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참, 그렇게 그냥 약해가지고 남편이 사랑하겠습니까? 아내가 사랑하겠어요? 그게 자꾸만 내가 조상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조상님들도 뭐라, 우리가 뻔연히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가문에도 영혼들의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영들의 그룹, 영혼들의 그룹, 조상영들의 그룹에 힘이 강해야지 뭐라, 그래야지 운세, 가운이 번창하는 거예요. 가운이 번창해야 돼요. 그리고 가운이, 이 가문의 운세가 있거든요. 이게 다 가문의 운세가 약하면 이게 힘이 없으면, 조상님들에게 음덕, 이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나갈 힘이 약하거든요. 조상님과 하나 된 놀이가 있고, 나와 남이 하나다. 나와 남이, 그 남들에게 조금 베푸는 마음과,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 그만큼 이기심이 뭐라, 내려놔지가. 그 자리에는 뭐가, 부처님 들어오시, 이타심. 이기심이 깨지고 이기심 뭐라, 비워지면 그만큼 부처님의 가피가 오거든요. 근데 이 남에게 베푸는 걸 죽어도 싫어하지. 그러니까 무슨 잘 될 이유가 없지.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 영혼과 하나가 된 도리가 있고, 나와 남이 하나가 된 도리. 하나가 되면 이게 영혼이고, 불보살님의 위실력이. 그러니까 지성, 몸과 마음을 던진다는 거예요. 감천, 하늘이 감흥을 하고. 하늘은 뭐라, 스스로 놈잘 돕는 거. 이게 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영혼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던져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것도 뭐예요? 부처님과, 어제도 약찬게 기도를 했지만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 기도할 땐 잡념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 마음이 그만큼 이기심이 뭐라, 비워지는 거니까 자연이 뭐라, 부처님과 하늘과 하나가 된 도리. 하나가 되면 이게 채널이 열리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력이라고 말하고, 영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정진의 궁극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취하는 것이고, 성불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한 생각, 한순간도 아껴라. 왜냐? 한순간만이라도 기도해버려. 그 연불 한마디에, 법화경에 나오죠. 연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절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그 한 번 하는 것만큼 한순간도 영혼과 통하는 것이니까. 단 며칠만이라도, 그러니까 3일 수심, 단 3일만이라도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건,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무로 뭐라? 일조진. 100년 동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먼지 하나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단 며칠만이라도 한번 108배 해보라. 그 투철한 어떤 신심이 또 이 신심, 부처님 믿는 마음, 투철한 신심만이 불보살님의 어떤 그런 가피를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투철히 믿는 자들, 신심 있는 곳에 성공이 있고 성불이 있다. 그 신심이 없는 곳엔 뭐라? 신심 없는 곳엔 파멸밖에 없어. 파괴, 재앙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 길수록 한 길로 저기 가는 거예요. 신심, 염심, 염불하는 말, 육염심이라고 그러죠. 염불, 염법, 염승, 염괴, 염시, 염천. 염불하는 마음. 기도라도 좀, 염불도 제대로 좀 해보시라. 염불, 염법, 법을 항상 생각하고, 염승, 부처 스님들 따라 공부할 것을 다짐하고, 염괴, 우주의 법도를 항상 생각하고, 염시, 항상 내가 가능한 한 남에게 베푸는 마음.
돈으로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른바 말은 보시에도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정진심, 정진하는 마음. 신심, 염심, 정진심이 쪼르륵 세 개가 이렇게 1번, 2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심, 염심, 정진심.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정진하면 정심이라고 그래가지고 3매. 정심, 해심, 지혜가 들어지면서 우주의 법도라는 마음, 회양심, 호법심, 뭐 사심, 원심 그래가지고 전련히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하도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좀 패턴을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뉴스를 얹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심, 염심, 정진심 이건 세 가지가 1, 2, 3번이라니까요. 투철한 신심, 염심, 정진심.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진의 화신이고 정진 그 자체. 끊임없는 노력의 화신, 노력 그 자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분명한 사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조폭들이나 깡패들은 말이죠. 그 조사라는 그 경찰 얘기 보면 그들이요 두려움이 많답니다. 덕대니만 해가지고 막 힘을 휘두르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거의가 다 조폭들이 힘이 장사니까 뭐 굉장히 강한 것 같죠. 두려움이 많답니다. 보통 사람보다 두려움이 더 많대요. 그 왜냐?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은 게 없고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빌 걸고 힘 가지고 알력을 쓰고. 그러니까 공부한 게 짧으면 공연이 두려워져요. 두려워진다니까. 정진하는 힘이 짧기 때문에 두려움이 싹트게 되거든요. 모두가 다 마음의 문제니까. 그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선가에. 깃발이 막 펄럭이니까, 저 왜, 깃발이 펄럭이냐 했더니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또 무슨 펄럭이는 게 깃발 자체가 흘려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다. 여러분 정말 분명한 사실이 마음이 불안하고 아프고 쓰라릴 때도 중요한 게 약사래불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전 5분만이라도 염불하면요 이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염불묘심 이런 말하면 기도하는 마음, 염불하는 마음은 뭔가 알 수 없는 미묘한 힘이 왜냐? 내가 부처님, 우리의 본질이 부처님이니까. 그 부처님께서 뭐 염불이 가는 부사의력이라고 그래요. 명호 부사의지력. 이름을 부르면 내가 약사래불 부처님 이렇게 부르면 한마디라도 뭐죠? 나무불. 한마디라도 하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걸 명호 부사의지력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힘, 부처님의 명호가 가는 불가사한 위실력이 있다. 명호 부사의지력이라. 네, 그래요. 그 길을 가다가도 약사래불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그 신심이란 말. 그러니까 제가 요전에 했잖아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 손을 잡고 여보 난 당신을 믿어.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 알았어. 괜히 없던 힘도 뭐라? 없던 힘도 생겨나는 거 같잖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뭐 이래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지. 배려버려. 그런 아내는 재수 없는 아내인데 공부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쪽박 사는 아내들이 있거든. 쪽박. 말 한마디는 복스러운 말, 복순이 같은 말을, 복자 같은 말을 해야지 말 한마디도 재수 없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판 막 가정의 힘이 떨어지죠. 그런 것도 다 아들, 딸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말 한마디로 힘을 북돋는 말을 해야 된다. 여보 정말 난 당신을 믿어. 잘 이겨낼 거야. 그러면 그 한마디 말 들으면 우리 몸의 몽관이 세포가 1,000조 개, 1,000조 개 이상 있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들이 힘을 받는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힘을 받아요. 그 말 한마디가 형 정말 재수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약살불 관세음보살 자꾸만 하게 되면 힘이 점점 왕성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힘이 왕성해진 이유가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뭐라 이른바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구름으로 불교에서 구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생야일편 부은기요 사야일편 부은멸이라 구름이 끼어 있으면 태양이 아무리 구름 너머에서 빛을 발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만 뭐라 기도를 하게 되면 번뇌라거나 자변된 것들이 다 이게 구름이 이렇게 솟아낸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잡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이게 다 원리라.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찬인한 태양이 쫙 그렇게 되면 뭔가 아니 태양, 지혜, 자비 이렇게.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는 곳엔 지혜와 자비, 부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여보난 당신을 믿어. 이 한마디가 만상을 살린 힘이라니까. 신심은 만상을 살린 힘이다. 부처님 말씀. 불신은 불신. 신심의 반대예요. 불신하는 마음은 만상을 소멸시키는 원흉이다. 이래서 원흉이다. 그러니까 부도자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부도자는 도 따라 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갈 길 가면 될 텐데 왜 자꾸만 남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또 그런 길을 못 가요. 남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다 저렇다 하면 우열을 따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내가 가기도 바쁜데 옆에 사람 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걸고 하면 이런 사람은 제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만 자기의 성장을 차단당합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게 남들이 나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끊임없는 전진하려는 구도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구도의 길을 가는 자들, 부처님 나라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뭐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나쁜 이유, 이기심을 가지면 자꾸만 남들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집착이 나쁜 이유, 나가야 되니까 가끔 머무르는 막 응무소주의 생기시면 이러잖아요. 계속 나가야 되는데 계속 스스로가 자꾸만 뭔가 아니 자기에 집착하니까 그 뭔가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만큼 뭔가 아니 마음의 평화로워. 그 자꾸만 가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옆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집착이라거나 애착이라거나 이런 게 뭐냐면 개인이나 단체나 이게 성장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참 묘한 게 지난번에 어떤 그런 보도에 보니까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인터넷 시대의 사람들 8090, 그건 뭐 90하고 2000년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다르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 막 나온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이건 또 과거하고 전혀 다른 시대라네요.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무슨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다 인터넷 이제 싹 스마트폰도 싹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뭐라 다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레이 카즈왈이나 뭐 다 유명한 인물들이 말이죠. 그 인공지능 시대 다음 뭐냐 양자 컴퓨터 시대. 양자 컴퓨터.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시대가 달라져요. 뭐 MZ 세대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X세대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Y세대 가더니 Z세대 가고, 거기다 밀레니엄에서 MZ세대. 이게 2000년 이후에 이제 2010년, 요즘의 세대들. 그러니까 뭔가 잠깐만 집착하면은 이게 늦어지는 거죠. 빨리빨리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뭐 삼성이라거나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에게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 말씀, 우리가 현대말로 표현한다면 같은 파동을 지닌 같은 파동을 지닌 어떤 파동들은 같은 성질을 지니니까 아까 해밍웨이처럼 뭔가 아니 자기도 총을 물고 그냥 죽어버리고 아버지, 형, 누이, 동생 뭐 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살자의 어떤 계보에 따른 계보를 보면 해밍웨이 얘기가 꼭 나와요. 5명이 갑자기 그냥 5명이 다 총으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뭐라 절대로 남을 허물하지 말라. 그럼 진보가 차단돼요. 사부대중을 허물하지 말라. 자꾸만 판단하게 되면 우열이 갈라지니까 우열 갈라지려고 뭐 나와 남을 가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세상이 혼란하다, 뭐 세상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세상은 혼돈이고 혼란스럽게 돼 있거든요. 파도치 경랑의 고통의 바다라는데 뭐 천년 전엔 뭐 파도가 안 쳤겠어요. 만년 전엔 안 쳤겠어요. 지구는 지금 뭐 100억 년 이상의 역사가 됐다는데 우린 지금 7,000년밖에 모르지만 과거에 수많은 문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던 수많은 문명을 뭐 비사불, 시기불 막 쭉 해가지고 자기가 오기 전에 가섭불 시대가 있었고 아틀란티스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이 지구가 한번 또 뒤집힌 다음에 그 다음에 용화세계가 오는데 그때는 미륵불이 온다는 거죠. 한 문명에 한 번씩만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영원 그 자체,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 생멸하는 자리도 멸하는 자리도 없는 영원 그 자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새들도 이 습관할 때 학습할 때 습자가 뭐죠? 날개가 양날개 있죠? 그 밑에 100자를 쓰잖아요. 그 뭐라? 날개가 100번 이상 퍼득해야지 그게 날개 된다는 거예요. 이 뒷산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가을쯤 되면 보금자리를 짭니다. 왜? 추우니까. 새들이 다. 그 거기다 이제 봄에 이제 알 낳고 또 요만한 손가락만한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많이 날아야지 날개가 튼튼해지거든요. 또 그 다음에 뭐라, 뭐 손흥민 선수님 뭐 있지만 많이 또 뛰어야지 골 찬스가 나오거든요. 뛰지도 않는데 무슨 골 찬스가 나와요. 많이 뛰는 가운데 골 찬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는 선수가 골 넣는다니까. 연습이 대가를 만드니까. 노력을 들인 것만큼 하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언젠가 만달라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불가의 수행법이 있는데 만달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스마트폰 들어가서 만달라트가 뭔가 찾아봐요. 오다니 헤이즈 이른바 말하면 일본 야구 선수가 5살서부터 나 참 그 친구 완전히 동화 같은 인간이에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보면 오타니 헤이라는 친구 뭐냐면 남이 버리고 하는 쓰레기는 나에게 베푸는 행운 같은 거. 그러니까 남들이 쓰레기 버리고 하면 자기 쓰레기 주워다가 쓰레기통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는 선물. 쓰레기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자기는 자기의 행운을 가져다는 선물이라는 거. 쓰레기를 참 독특한 인간이죠. 공덕을 아마 그게 5살 때부터 지금 뭐 30 몇 살이 하니까 그러니까 빠따가 잘 맞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동글동글하잖아요. 360도. 근데 이 빠따하고 공하고 딱 정면으로 맞아 홈런 날아가잖아요. 정통으로 맞아야지. 그게 360도 이게 정통으로 맞힌다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홈런 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수행을 한 거예요.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진을 한 겁니다. 그 친구도 정진이라는 말을 많이 썼더라고. 불교 신자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정진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참에 게으르고 나태할 때마다 매를 쳐야 돼. 자기 자신이 너 이래서 되겠냐. 참회. 정진하는 자들은 꼭 마음에 참회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 게으르고 나타면 자기가 자기 채찍, 누가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을 치는 게 아니라 너 이래서 되겠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온다. 네가 네 자신을 매로 쳐라 이거예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게 딱 네 마디예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는 건 항상 참여하는 마음. 누가 나를 무슨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 우주에. 공부도 자기가 하는 거고 죽어도 자기가 죽는 거고 뭐 둘이 같이 죽는 거 뭐 교통사고 나서 어쩔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 그런 다 뿔뿔이 가는 거거든. 네. 항상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제가 아는 병리학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죠. 스님 말씀이 아닌 내 말이 맞게 부처님 말씀이 맞지. 왜냐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균이 생깁니다. 유익균이라는 게 있거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균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유익균, 유해균이 있는데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1천조, 잘 들으셔야 된다. 이거는 1천조 이상의 세포가 있다는데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타난 인간들은 유해균이 생겨요. 나쁜 마음이 나쁜 균을 만드는 거야. 유해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진하고 몸과 마음을 참여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른바 말하면 나쁜 독성이 해독된다는 거예요. 유해균들이 뭐라? 독성이 빠져버려. 이 독성이 전부 다 뭐라? 악독, 이 독심, 이게 전부 다 염증을 일으켜. 염증 반응. 그 불화변이 하나면 뭐라? 화지만 두 개면 염증이 되거든요. 세 개면 재앙제자입니다. 갈매기 세 개다 불화가 들어가면 재앙제자거든. 두 개면 염증이고 하나면 그냥 불화야. 그러니까 자기 게으르면요 이게 저절로 유해균이 몸에 균들이 막 생겨버려요.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수경에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진. 일념이 뭐야? 참여하는 일념이라. 일념 돈탕진. 여화 불씨 하나가 분고초 태운다. 건초더미를 태운다. 멸진무유요. 참여하는 마음 하나로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가 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제 말씀 어렸을 때 시골 요즘엔 논판들판에 가다 보면 겨울이 되면 하얀 거로 뒤집어 씌웠죠, 그죠? 그것도 이제 옛날엔 버리고 태웠는데 이제 소들을 많이 키우니까 그게 전부 다 소 먹이로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팔린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왜 참회가 중요한가?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 그게 죄의식이 되거든. 그게 유해균을 만듭니다. 죄는 악이라고 그랬죠? 백겁 적집죄는 죄악이야. 악은 독입니다. 죄악, 악독. 몸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정진해야 돼요. 네. 정진을 하다 보면 게으를 때가 또 있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돼. 그럼 또 부치기 위해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회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인체 모든 세포를 청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부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누구한테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전부 다 이게 염증을 일으키거든. 염증 반응. 참여하면 또 뭐죠? 참여하면 또 청신한 마음으로 이른바 말하면 정진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죠.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의 세포의 숫자가 1천조 개가 넘습니다. 많기도 많아. 이게 전부가 다 마음의 지배하에서 움직인다는, 마음의 지배하에서. 마음의 지배가 약해지면 이른바 말하면 세포의 작용이 흐트러집니다. 혼란 떼버려요. 이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죠. 마음을 딱 하나로 통제시키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중요해요. 참회.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의 세포들의 어떤 그런 그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생쥐 모르모트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듣습니다. 모르모트 가지고 그렇잖아요.
쥐가 막 천장에 들 때 세상에 뭐 소리 지르면 가만히 듣잖아요. 조용하잖아요. 네. 생쥐도 알아들어요. 이거 다 실험에 나온 건데요. 모르모떼에다 치명적인 독을 주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르모떼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날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독을 주사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너는 꼭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꼭 살아난다 했더니 수명이 3배가 차이가 있더래요. 암심한 강한 그런 거 너는 꼭 살아날 거야. 생쥐가 모르모토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리학자들은 이 병이라는 건 뭐냐면 병을 그러니까 참 이게 투병 자세가 중요해요. 병을 나는 병이 걸릴 거야. 이른바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면 나는 꼭 병이 걸릴 거야. 이런 생각하면 100% 병이 걸리고요. 나는 뭔가 아니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꼭 이겨낼 거야. 이런 강한 그런 그 염력, 이 두 염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면 이겨내려고 하니까 기도가 당연히 해독작용을 하면서 또 힘을 불어주니까 투병의지가 강하니까 이겨내는 거죠. 가난 말기인데도 몸과 마음을 다하는 기도 가운데 실제로 살아난 사람 제가 봤다니까요. 몸과 마음을 던지니까 당연히 해독작용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과 함께 알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을 산다더라도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데 자꾸만 힘을 불어주면 더 잘 가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위축, 그 자기 위축의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은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가 정진력이 취약하니까. 강한 어떤 말이죠. 그런 어떤 자세 같은 게 아들, 딸들이 하거나, 뭔가 자손들에게 어떤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자기가 자꾸만 가스라이팅이라거나 어떻게 하면 자꾸만 이 콤플렉스를 집어넣는다거나. 그 여러분이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도, 여러분 생각해요. 독사의 독이라는 게 독사, 살모사의 코브라를 그랬잖아요. 독은 뭐죠? 이게 독사, 살모사나 코브라 같은 그 맹독성은 상대방을 탁 내가 물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강한 도끼, 독성 기운의 물질화가 이 도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너 자식 잘 되나 봐라. 너 어이구 내가 네 잘 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 이러면 이게 증오의 어떤 그렇죠. 상대방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증오의 어떤 그 염력 같은 게 독이 됩니다. 자기 몸에 독이 돼요.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 몸에 독이 쌓입니다. 악마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남이 잘못된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게 내 소원이 성취했다. 그게 내가 좋을 것 같아요? 나 똑같이 희생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슨 능엄경이니 금강경이 모든 경제에서 남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과 싸워 이겨라. 대표적인 게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삼독을 이겨라. 결코 내 자신에게 지지 말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그러니까 자꾸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마음의 안정이 오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부처님 법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먹어서 내 몸을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좋은 것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보다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독성의 말, 내 몸에서 분발하면 독성의 어떤 생각의 파동 같은 거, 행동의 어떤 그릇된 파동 같은 거, 몸에서 독이 풀풀 풍겨 나온다니까. 그게 마음의 평화. 아까 말씀드린 기도는 마음의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질병을 고치는 법입니다. 해독력이 있어요. 정진은 해독력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힘,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라는 네이처 힐링 파워,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나온 부처님의 힘이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의 평화가 가고 마음의 평화가
모든 그런 치병, 모든 병을 치유하는 치병의 효과가 있습니다. 해독력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몸에 염증이 있고 몸에 자꾸만 고장이 난다. 마음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면 무슨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거 자꾸만 따지지 마시고 내가 내 몸에서 만드는 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예요? 우리 몸에서 보니까 어느 신문에 잘 아시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있다. 뭐 HDL, LDL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고기를 먹고 무슨 기름기 많은 걸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대요. 간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악성 뭐 HDL, LDL 그러잖아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걸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약을 쓰는 겁니다. 뭐 이런 약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그 나쁜 게 생겨요. 나쁜 물질이. 화병, 염증 이게 다 재앙이니까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이겨라.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세속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 수행 잘하는 사람, 부처님 말씀 공부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라고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정진하는 자, 그 자들은 몸에 해독작용을 하고요. 중독작용을 해독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무한과 만나잖아요. 무한의 어떤 치유력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모든 질병을 퇴치하고 모든 면역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결국 나와 남이 없는 마음, 하나인 마음, 하나님. 다른 쪽에 하나님이라면 원래 그게 하늘님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God, omnipotent 이름만 말하면 신이라는 말을 한국에 성경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뭘 붙이면 한국 사람 배달결례가 잘 이해할까 하다 그냥 하나님을 갖다 붙여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 우리나라 말인데 뺏긴 거예요. 뺏긴 거.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하나가 되도록 애써라. 하나가 되면 생멸이 없거든. 하나가 되면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멸하면 정멸이 아니라 부처님과 하나 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정진하는 거. 기도 정진 그러잖아요. 너와 나의 마음 가운데 무한이 있다. 무진장이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대요. 무한의 치유력이 있다. 정진은 무한의 어떤 그런 치유력을 발동시킨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되면 부처님의 위실력이 작용합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은 모든 걸 다 독을 타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정진해야 돼요. 슬퍼도 정진해야 되고 괴로워도 정진해야 되고 아파도 정진해야 되고 즐거워도 정진해야 되고 항상 정진하는 마. 부처님은 항상 정진의 화시니까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은 영원하신 존재고 정진 그 자체의 존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리하면 시너지 한데 합성이 돼버려. 하나가 돼버려요. 수학에도 코사인 사인 합성이라고 나오잖아요. 파동이 합성. 이른바 말하면 더욱더 강성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돼봐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부처님과 함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매순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 영혼으로 가는 길 온통 다 시험입니다. 인생 전체가 시험이야.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가. 그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을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평상심시 돌아. 평상시에도 부처님 길 따라가라.
그러니까 신념의 마력이, 신심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위실력을 가지고 있거든. 부처님 믿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이라는 게 뭐냐면 믿는 마음, 믿는 것만큼 효능을 발한다잖아요. 믿는 것만큼. 신념의 힘에 의해서.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몽고하니 영원의 길로 안내합니다. 영원의 길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지네가 꼬불꼬불 가는 거예요. 막 발이 많잖아요. 꼬불꼬불 막 가니까 여우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지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지네야. 경에 나오는 겁니다. 너는 발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느 발이 먼저 가고 다음 발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는 거냐. 너무 신기하다. 나는 두 개의 발 네 개 가지고도 다니기가 힘든데 너는 수많은 걸 쑥 기어가니.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연구해서 가르쳐 줄게. 그 집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지내가 여우를 만났어요. 이상하다.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하더니 내가 네 발을 자꾸만 연구하니까 네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내 걸어가는 게 불편해졌어요. 네가 뭐가 만져나고 그 다음에 뭐가 도저히 이게 오히려 안 들었을 때 편한데 네가 뭐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 게 뭔지 보다 보니까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게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인데 병원에 가서 거사님 위에 능력 위에 어떤 힘이 좀 취약해진 것 같더니 그 말을 듣기 전에 소화도 잘 시켰는데 그게 딱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소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 듣고 나니까 심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 의사는 병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잘못 걸리다 혼나는 거지. 폐가 어떻게 나쁘다 좋다 해버리면 그 다음 뭐라? 폐가 그냥 더 악화되기도 하고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면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 지네가 몽고하니 자기가 자연스럽게 가는 건 부처님의 힘인데 그걸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더 못 가는 거지. 그 위가 나쁘다고 얘기를 들으면 괜히 흡수력이 현저히 감퇴되는 것 같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그 의사 말 자꾸만 못 듣다가 하면 의사를 또 믿긴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중요한 게 정리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며 살다면요 매 순간의 삶이 부처님의 위대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고통 없이 몽고하니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자꾸만 신심을 고치키고 정진심을 고치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들어서 그 모든 고통이 선물이라고 하는 고통의 바다 헤엄치잖아요. 제대로 잠깐만 힘을 강화시키면서 가는 거죠. 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힘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생에 가는 거고. 근데 자살까지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과 고난은 이겨낼수록 사람들은 숭고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작용하거든요. 정진하지 않는 자는 자신과 부처님께 대한 이 우주에 대한 반역자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고통스러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고통을 자초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후회가 덜합니다. 정말로 항상 잊지 마시고 가정이라는 건 정말로 위대한 수행자들을 화합시키고 부처님의 위실력 따라 나가게 하는 도장 같은 거 힘을 자꾸만 부추겨줘요. 참회를 거듭해 나가는 왜냐? 참회는 정진의 필수 과목이니까.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하면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몸에 스트레스로 인하는 각양각색의 독성균들을 다 해독시킨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